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인데 이 말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오이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이코노믹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집이라는 뜻인데 집안 경제 전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코노믹스, 경제에 관한 말들이 이 말로부터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로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사시는 건물로서의 집이라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부터 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건져내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리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성막, 회막, 이동식 교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막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할 성소, 거한다는 것은 사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 건물로서의 집, 그것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에서 이 집이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집 이상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볼 때에 혹은 다른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라 좀 구수한데요. 네 집 아들이요 그럽니다. 네 집 딸내미요 그렇게 옆에 어른실에게 묻죠. 그러면 저는 어르신들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창돌이 아들이잖아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애칭이 창돌입니다. 창돌. 이때 누구 집이요? 이 말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죠. 누구의 집안, 가정, 가족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안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님들이 모이면 서로를 뭐라고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해서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무슨 형제, 무슨 자매라고 불러?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알고 있죠. 교회는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집안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라는 뜻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숭실교회 성도님들 다 맞지요? 여러분들 숭실교회 성도님들이죠? 네, 아닌가 봐요. 숭실교회는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집안에 속한 가족인가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가족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보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가족의 한 사람, 형제요, 자매요, 아빠요, 엄마로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답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형님, 동생, 언니,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보시죠. 이 영적인 사실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디모데전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 개척한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공을 들인 그 에베소 교회, 그곳에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 영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 중에 하나인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자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유대교 전통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영향도 받은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스스로 자랑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민족이 나오지요. 그 다양한 민족 가운데 이렇게 족보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아브라함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뼈대 있는 가문인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죠. 마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덜 듣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수없이 뼈대 있는 가문, 족보 있는 집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제가 김씨잖아요. 경주 김씨예요. 족보에 따라 올라가면 왕가의 후손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살리기 위해서
돈도 좀 주고 족보를 살렸는데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 농무로 그랬지만 참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반찬 투정을 할 때 왕족에게 이렇게 차리면 되겠냐고. 왕족이니까 궁궐에서 먹는 궁중 음식을 차려야지. 지금은 못합니다. 크게 혼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족보,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족보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족보도 없잖아. 뼈대도 없고 가문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의 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싸움을 일으키고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가문이니 아브라함의 족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오로지 하나의 족보가 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가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안, 가족 공동체야. 그러니 무슨 세상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변론을 일으키고 말싸움을 일으키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숭실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 한 가족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가족 공동체임을 늘 깨달아서 옆에 있는 분들 더 사랑하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또 결혼식 있다 그러면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누가 가족을 잃었다 그러면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핵심이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장 4절에도 신화라는 말이 나왔지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실안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자랑하며 그 신화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화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수많은 신들에 관한 허황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신들의 왕입니다. 하늘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권력,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천둥과 번개, 그것을 일으켜서 제우스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늘로부터 비가 억수로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쳐서 너무도 두렵다 그러면 제우스 신이 화가 나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화를 멈추게 하려면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은요, 여신답게 이 여신을 잘 섬기면 풍요를 줘. 그리고 이 여신은
활을 잘 쏘아서 사냥의 여신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려면 이 여신을 숭배해야 되고 잘 재물 같은 걸 바쳐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 전통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허황된 신화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에베소 교인들은요, 얼마 전까지도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고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예수보다도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더 위대해, 신화를 자랑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신화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황당한 이야기다. 허황된 이야기다. 그러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야. 지금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신들이야. 그러니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믿고 예배할 필요가 없어. 정신 차려.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신화 속에 수없이 등장하고 오늘도 수없이 이단과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주들과 같은 그런 우상은 참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대원을 마치면서 졸업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써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렇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게 핵심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생각했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제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10장 말씀, 이사야 44장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그 우상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고 제가 졸업 논문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썼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인 제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제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자신의 집인, 자신의 가문인, 집안인 이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결정적인 몇 차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한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지금도 눈을 감고 가끔 사모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거꾸로 제가 언제 가장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경우를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때가 목회자로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요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중에 지역에 가까이 있는 동기 목사님과 참으로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라도 목회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자기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도 좋은데 자기가 영적으로 판단할 때 점점 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서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노예를 통해서 만나는 목사님을 보아도 점점 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요즘 야고보서의 말씀, 세속화를 경비하는 신앙인 교회가 되자, 그런 뜻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초대교회도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는 이야기,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자기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자기 교회가 너무도 평안하고 성도님들도 좋은데 점점 세속화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늘이라도 목회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사귀고 교제하지는 않지만 제 가까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의 선후배 목사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도 상황과 이유는 다 달라도 너무도 요즘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다, 열에 여덟 아홉은 목회를 그만둘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것, 너무 힘들죠. 속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 순간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 목회자들, 그 음성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자국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숭실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또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애쓰며 목회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과 터는 집과 같은 건물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기초를 돌로 많이 넣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무너지면, 요즘 싱크홀 알죠?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역시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어디예요? 서소문인가요? 어디 고가가 무너져서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교회가 튼튼한 터를 가지고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어서 진리를 지켜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진리를 지켜낼 수 있고 세상에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지켜낼 수 없고 세상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싸움의 장소여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우는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거는 전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정신없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사랑의 장소고 화해의 장소고 조금 전에도 가정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전쟁의 장소, 투쟁의 장소, 싸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물론 교회는 화해, 화목, 사랑이 넘치는 장소이죠.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영적으로 싸움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이어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되나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싸움에 임하여 마침내 승리함으로 진리를 지켜내고 영생을 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의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지켜내야 할 핵심적인 진리, 모든 진리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침투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켜내야 할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과의 비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교사들은 지금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이 거짓 교훈에 비교해서 바른 말, 바른 교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의 모든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성도님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를 부인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교인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만몬을 숭배하는 거짓된 신앙 때문에 이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거짓으로 성도님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거짓 교사들도 멸망하고 거짓에 넘어가는 영혼도 영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가 네 싸움에 능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맞서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죽어가는 세상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의 문제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존과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권면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분들 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싸우는 사람,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 주먹질 잘하는 깡패와 같은 사람 되라는 소리가 아니죠. 거짓에 맞서서 사단 마귀와 맞서서 영적인 전쟁을 잘하는 그런 분들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내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교회도 살고 마침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